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반갑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우리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을 펼치면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지요. 창세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완성이 되면서 성경은 한 기도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마지막 고백이고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은 그런 일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참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처한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기에 성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루를 빠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 때문에 투옥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 영혼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포악한 황제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했느냐? 우리 주, 우리 신, 이렇게 부르도록 온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고, 주후 96년경에는 그것을 칙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위반한 자에게는 심지어 불경죄로 바로 몰아서 처형까지 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가지고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가해졌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을 기다리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황제의 통치하에 우리들의 삶을 황제의 통치하에 의탁하고 그 통치자에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100년도 못 되는 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느냐? 나그네이다, 순례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눈물이 많고,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해 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눈물을 씻어 주시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살기 좋은 제 세상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넘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림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눈물도 더 이상 죽음도 더 이상 우리가 소갈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외치고 있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때문에요, 그들은 고통을 이겨냈어요. 이러한 신앙 때문에 그들은 아픔도 이겨냈어요. 이러한 신앙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칩니까? 삶이 힘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삶을 괴롭습니까? 그 모든 것을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면서 오늘 합독해 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향한 아주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두 가지 문제가 문제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더하고 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더하고 빼고 수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수많은 철학과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중세기를 거치면서 문의 부흥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르침에 그들은 이젠 지쳐버렸어요. 왜? 더 좋은 것이 있거든요. 더 좋은 철학, 더 좋은 문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인간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끊임없는 발전을 통했습니다.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발전으로 이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데아 같은 세상, 꿈꾸는 세상을 이루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런 낙관 주기가 잠깐 주춤했어요.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급속한 발전의 과학이 그 성과들이 다시 사람들을 낙관의 세계로 이 세상에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서의 대립의 냉전 시대가 그들의 낙관론을 누리고 있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보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날마다 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그들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환경의 오염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을 겪고 있는 이런 세계의 혼란은 이러한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낙관론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보다 더 나은 세계를 사람들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과학과 능력을 아무리 발휘하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연구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이상의 세상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예요. 만들어도 전쟁은 일어나요. 만들어도 죄는 범죄해요. 만들어도 사람들은 싸워요. 만들어도 사람들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보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문화의 부흥을 일으켜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제도도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만큼은 과학이, 문명이, 제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평화협정을 맺고 아무리 전쟁을 끝내려고 해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은 또 잠깐 평화하다가 또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행복 얘기하지만 한동안 행복하다가 또다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똑사군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은데요. 여러분, 맹수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대요. 그런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래서 하나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 인간의 환상이나 감성이 아니라 바로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함께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으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 핍박과 순교의 무서움 가운데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붙들고요, 하늘이 구름 한 점 이상 하더라도 주여 이제 오시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요, 그 인생들을 하루하루 소망으로 버텨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오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며 믿음 붙들고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우리 다 같이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다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을 더 설레이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반대예요. 주님 오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가 너무 좋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믿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나에게 귀합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따라서 합시다. 내 하루는 귀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를 귀하게 사십시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자, 21절을 자,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곧 있으면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고난주간 부활주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순절에 우리가 지금 절정에 이 가는 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준비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소망,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귀한 또 다가오는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